자, 이제 플라톤을 마쳤고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설명이 Writing's not that easy, but Grammarly can help. This sentence is grammatically correct.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있는 모든 문과들, 서양의 학문의 문과는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에서 와요. 그래서 여기 논리학, 자연과학, 또 유명한 니코마스 윤리학 이런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작품들을 대충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시학이죠. 그런 거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정의, 진리, 죽음을 선택했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른 덕을, 인간다운 것들을 강조했던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덕사상, 그런 또 이데아 사상을 발전시킨 거죠. 플라톤은 이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데아적인 것보다는 객체, 현실 그 자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차이점을 잘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런 거죠. 플라톤은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형상과 진료의 개념. 그래서 그 형상은 불변하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에 변하는 것,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나 진료는 형상, 모습, 조직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그런 현재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불변하는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저의 강의 안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플라톤이 이데아, 그런 어떤 영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상당히 신비적이죠. 그런 어떤 종교적이면서도 우주적이면서도 신비적인 세계를 이제 발전시켰으면 영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이제 현실 실체 혹은 실제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 또 각 존재 자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존재가 아니라 각 개체의 존재 자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사물을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런 사물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우시아, 그러니까 사물 자체, 그리고 실체 혹은 실제 이렇게 부르는데,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어떤 그 형상 개념, 진료와 형상의 개념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경우는 여기와 여기가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불연성입니다. 이데아와 형상과 물질, 현실과 이데아가 아주 시간적, 공간적, 인식적으로도 철저히 구별된 거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약간 좀 형상과 진료가 차이점은 있지만 그런 구별은 되지만 철저한 구별이 아니라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연관. 그래서 진료가 형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상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런
아까 그 그림에서 형상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진료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료가 어떤 사물이 된다는 거죠. 진료가. 그러니까 진료가 어떻게 보면 이데아의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된다. 그러나 플라톤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버리고 열등하고 나쁜 거고, 여기는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거죠. 비연속성이죠. 여기는 연속이 되는 거예요. 물질,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점점 해서 꽃이 되는 거죠. 사과 씨가 있으면 그 진료가 점점 운동을 해가지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료 속에 형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운동이 그 속에, 이 진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동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자연 원리적이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게 형상과 진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빵이 예수님의 형상이 된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죠. 로마 가톨릭. 빵 속에 운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빵이라는 물질이 예수님이라는 형상으로 변화한다. 변화, 화채로 변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반대하고 이제 진정한 이데아 개념인 어떤 대상, 그런 사물 속에서 그런 이데아 개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이 아니라 보편과 전체적인 영혼 속에서 이데아가 있다고 보면 플라톤의 주장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 객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원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상과 물질 자체가 연결됐을 때는 바로 본질과 물질 그 자체가 완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와 현실 세계의 개념을 형상과 진료의 개념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이라는 폼과 이런 메테리얼, 물질, 이런 물질로 이제 각각 개념으로, 이게 하나의 이데아고 이게 진료가 감각세계, 현실세계인데 요거를 분리했던 플라톤, 요거를 연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진료가 어떤 일정한 사물이 되는 것은 형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물의 실체라고 말한다. 형상은 물질의 일부분에 대하여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결국은 이제 움직여서 뭔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설명해봐요. 예를 들면, 집이 있잖아요, 집. 집은 뭐가 있습니까? 나무로 지어지죠? 집은 이제 목재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목재로 집이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집의 기능이나 구조상의 형식이 곧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 하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런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그런 것들이 이제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왜 짓느냐? 우리가 거기 살기 위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과 물질이 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인론이 있습니다.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진료, 형상, 운동, 목적. 그래서 사원인 하면 진료인, 원인, 형상 원인, 운동인, 목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인론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설명하는데, 플라톤은 뭐예요? 이런 감각세계에 있다가 영혼, 이성만 일로 이제 이데아로 간다고 봤잖아요. 물질은 다 없어지고 여기 원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현실 자체,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가, 여기에 세계, 오리지널 원본 세계, 여기는
시간 세계, 감각 세계, 없어지는 세계, 이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진료, 이게 이제 진료라는 것이 운동을 해가지고 목적을 갖는 거죠. 목적인 해서 하나의 형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진료, 이걸 가능태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다이나믹스. 근데 이게 결국 형상이 되는 것, 이걸 에너지야, 그래서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가 가능태고 여기가 현실태겠죠.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능태, 이 진료와 형상을 함께 연결해서 본 거죠. 연결. 여기는 이렇게 차이점이 없잖아요. 운동하면 그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운동이 아니라 점프해가지고 이 씨앗은 갈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씨앗, 여기에 영원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에 대한 개념을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신은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라는 거죠. 제1원동자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이라고 보는 거죠. 제1 부동자로 보는 겁니다. 신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제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신은 순수 사유, 사유의 최상위권, 생명은 사유에 속하며 이 사유의 현실이고 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섭리론을 반대합니다. 생명이 싹 터서 이렇게 스스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의 돌보심, 통치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사랑할 수 있지만 신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서부터 신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신이 인간을 향해서 올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의 본성과 관련해서 신은 세계 내의 모든 우연적이고 기능적인 것들을 현실화하는 순수 현실태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성, 영혼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신은 모든 사물의 형상과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에로스처럼 그는 모든 사물은 형상을 그리워하고 형상과 같아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은 최고의 존재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완전한 존재이다. 신은 순수정신, 순수사고, 가장 현실적인 존재, 그런 정신, 복된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의 극치가 신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나 플라톤은 우리의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선이 있다는 거죠. 자, 영혼론에 있어서는 이제 다르죠. 플라톤과 다르면서 영혼 불면을 말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생명적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플라톤은 정신적 개념은 분리되고 초월하고 특수하다고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했습니다. 특수한 것 속에는 실제가 현존한다는 거예요. 특수한 각각, 나무, 사과, 이런 것들 각각 속에 실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의 물질은 하나의 주체고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또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형상이 있어서 주체, 물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연결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칼빈 같은 신학자도 해석할 때 이런 운동인, 진료인, 목적인, 형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개념에서 썼어요. 근데 칼빈은 물론 플라톤을 더 좋아했지만 성경 주석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석을 한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본다면 이런 보이티우스라는 학자가 옹호하고 안셈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안셈. 그래서 피레스 코렌스 인텔렉텀,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점을 친 타이핑한 뭐죠?
타이핑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큰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저를 낳은 부모님, 그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요 존재에서 또 이 존재, 더 큰 존재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걸 존재유비라고 그러는데,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이제 최고의 그런 제1운동자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안셈은 그런 신존재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론에 의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아베로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스콜라 차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써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채설을 이제 완성을 한 거죠. 화채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제 안디옥 학파의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안디옥 학파. 안디옥 학파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옆에. 그래서 이 안디옥 학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래서 그런 해석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원인과 결과 또 예수님의 그 기독론에 있어서 그런 아래로부터 기독론을 강조해요.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연구를 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학파는 플라톤 영향을 보죠. 영향 속에서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신성, 예수님의 그런 영원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우리 기독교의 해석적인 관점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 어떤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가 많이 쓰고 예수님의 인성 연구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플라톤 영향으로 성경 해석이 알레고리칼적인 해석, 역사적 문법적 해석보다는 좀 더 쪼개고 깨고 깊이 들어가는 그 영적인 그런 영적 진리를 찾는 알레고리 해석을 했고 예수님의 영원성, 신성,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창조 전에 계신 예수님, 신성, 선제성,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 영원성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 영향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강조할 때 플라톤의 철학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에 있어서 그런 논리적인 성부와 성자 하나이면서도 세 인격체, 또 예수님의 동일 본질, 예수님의 영원 그런 발생, 영원히 오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쓸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너무 영적이고 너무 이데아만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필조성도 선한데 그걸 너무 물리적으로 나쁘게 봤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고 이원론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다. 교회는 강조하고 사회는 우습게 보는 그게 이제 잘못된 이원론이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과는 기계적인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런 창조적이고 창조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섭리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보낸 하나님 이게 조금 설명이 힘들어요. 기계적이죠. 신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큰 파워가 막 작동을 하니까 생명이 막 나와서 꽃이 되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설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이, 자연신론 이신론자들은 창조는 말하지만 섭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신이 창조하고 떠났다. 인간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뭐 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 자연신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적도 이적도 없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영혼의 실제성도 우리랑 견해가 다르죠. 천국이 있다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 천국에 대한 그런 초월적인 거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관점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신 영원한 분이시면서도 시간 속에 계시고 다시 우리랑 다른 분리된 분으로서 천국으로 가신, 이데아로 가신, 영원한 곳에 가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떤 기계적인 그 로고스와 인간은 같고 인간이 로고스가 된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이상한 그런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원인과 결과에 의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이런 물질을 강조한 거죠. 현실을 강조한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이데아 세계, 이거는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그런 폼으로 본 거죠. 여기 실제가 있다고 보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이런 진료와 형상의 문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체 속에 그런 진료와 형상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현상, 자연의 원리 이런데 과학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죠. 그러나 초월적인 우주적인 어떤 원리라 그럴까? 우주의 원리, 중력의 법칙,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영향이 더 많은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